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인사하고 시작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에 열매를 맺어요. 1절, 2절 함께 찬양해요. 욕심을 심기 전에 양분을 심어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셔요. 구원받은 어린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어요. 원망을 심기 전에 양분을 심어보세요. 불평을 심기 전에 감사를 심으셔요. 구원받은 어린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어요. 이번에는 1절, 2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욕심을 심기 전에 양분을 심어보세요. 미움을 심기 전에 사랑을 심으셔요. 구원받은 어린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어요. 원망을 심기 전에 양분을 심어보세요. 불평을 심기 전에 감사를 심으셔요. 구원받은 어린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어요. 마지막으로 3절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거짓을 심기 전에 진실을 심어보세요.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을 심으셔요. 구원받은 어린이 말씀을 따라 살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열매를 맺어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이에요. 예쁜 손 허리 꼬르륵 꼬르륵 아이 배고파. 흉년이 든 가나안 땅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 총리가 된 요셉에게 총리시여, 먹을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 자기를 미워하고 노예로 판 형들을 어떻게 했을까? 싹싹 빌게 했을까? 종으로 삼았을까? 아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통해 배워봐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것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키와 몸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지 드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창세기 45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4절 5절. 창세기 45장 4절 5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잘들 있었죠? 예.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을 주셨어요. 봄이죠. 예, 바깥에 꽃도 많이 피어 있고 날씨도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도 춥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여러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 뭔지 아세요? 말해볼 어린이 있어요? 네, 말해보세요. 뭐예요? 네, 말하는 머릿돌 한 어린이는 알겠죠? 자, 형들을 용서한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배워볼 텐데요. 자, 혹시 우리 어린이들 중에 난 아직도 누구누구가 나한테 놀리고 나한테 막 심한 장난치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용서 안 돼, 아니면 친구 누구누구가 용서 안 돼,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형들을 용서한 요셉을 배우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용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용서가 뭔지 아는 어린이 있어요? 용서가 뭐예요? 네, 용서는요, 누군가 나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덮어주고 그냥 없던 걸로 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용서예요. 예, 그러면 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자, 요셉은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사람한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어요. 와, 많다. 너무 많죠. 예, 야곱한테는 아들이 12명이나 있었는데, 그 레아라는 그 부인, 부인도 4명이나 있었어요. 와, 부인도 4명이나 있었대요. 좋았을까요? 부인 4명이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자, 부인이 4명 있었는데, 자, 레아라는 부인을 통해서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빌하를 통해서 단, 납달리, 그리고 세 번째 실바라는 부인을 통해서 갓, 아셀, 그리고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 요셉,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 요셉인데요. 요셉은 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이런 그림에서도 보면 알듯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1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가장 예뻐했을 것 같아요? 누구? 바로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 부인이 낳은 아이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 중에서 요셉을 가장
이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요셉한테 채색옷도 입히고 아주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많은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거 기억나요? 뭐 배웠죠? 네. 말하는 어린이도 있네요. 자, 지난 시간에 총리가 된 요셉에 대해서 배웠죠. 예.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꿈을 꿨어요. 이제 꿈에 볕단이라면 우리 아이들 알까요? 우리 밥 있죠? 먹는 밥의 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줄기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게 그 우리 나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쌀이죠. 그 쌀 줄기들을 말려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것을 볕단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볕단 하나가 중간에 있고 10개의 볕단이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뭐?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되고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형들이 안 그래도 자기 아빠가 야곱이 아빠잖아요. 자기 아빠가 요셉만 예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속도 모르고 자기 꿈 얘기를 해요. 또 어떤 꿈에서는 해, 달 그리고 별들이 자기한테 이제 절을 했대요. 그런 꿈을 얘기해 주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근데 요셉이 하루는 형들이 양들을 치러 갔죠. 양들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 양 잘 치고 있는지 한번 갔다 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갔는데 근데 형들이 그동안에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아빠한테 이쁨도 많이 받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많이 먹죠. 그리고 옷도 아주 예쁜 옷을 입으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 질투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말을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37장 26절, 27절인데요. 같이 보시고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고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그 많은 형들 중에 형들 다 이제 요셉을 싫어했지만은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가 뭐예요? 노예는요 다른 집에 가서 실컷 일만 한,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이 만약에 나의 형이 있는데 아니면 나의 엄마 아빠가 나를 노예로 팔았다.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미울까요? 그 형들이. 응? 왜냐하면 종은요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매일매일 일만 해야 돼요. 좋을까요? 공부도 못해요.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그렇게 형들은 이 요셉을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상인들, 장사치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그죠? 어떻게 자기 형들이 노예로, 종으로 자기 동생을,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우리 형들 미워. 어떻게 날 팔 수가 있어? 나 힘든데.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근데 요셉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거기에 이집트 왕의 큰 이제 그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노예로 팔려 나갔는데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왜냐하면 요셉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아주 아꼈어요. 모든 일을,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요셉이 너무 젊고 얼굴도 아주 예뻤나 봐요. 이제 남자치고는 굉장히 수려하고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주인이 요셉 나랑 같이 나랑 사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근데 그 여자 주인이 요셉의 옷을 탁 이제 낚아챘거든요. 근데 그것을 빌미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요셉이 나한테 못된 짓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아유 억울해. 얼마나 답답할까. 응? 형들한테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응? 그 여자 주인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어때요? 만약에 우리 어린이들이 감옥에 갇혀있다.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공부도 못해요. 근데 이 당시 감옥은요. 상상도 못해요. 그냥 질퍽질퍽하고요. 이런 맨바닥이 아니에요. 뭐 뜨거운 물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벌레들, 막 바퀴벌레가 막 지렁이가 막 기어가고 이 감옥이 진짜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엄청나게 힘든 곳이 바로 이 감옥이었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날은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임금님의 술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둘 다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잘 해줬어요. 술을 맡은 관리는 결국 풀려나고 그리고 떡을 맡은 관리는 결국 죽어버려요. 근데 꿈의 내용대로 술을 맡은 관리는 풀려나게 되고 이 떡을 맡은 관리는 죽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리가 이제 요셉이 그 관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가게 되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이제 이집트의 임금님이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사람 없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임금님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구 없나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때 이 술 맡았던 관리가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잘 해석했던 그 젊은 히브리 남자애가 있었어. 예, 그것을 임금님께 말하고 이집트 왕 임금님이 이제 요셉을 불러 들어와요. 내가 꾼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해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요, 7마리의 아주 살찐 소를요, 아주 캥하니 마른 소가 그 살찐 소를 잡아먹죠. 그리고 아주 잘 자란 벼 이삭 7단이 있는데 아주 파리한,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 벼 이삭이 확 잡아먹어버려요. 네, 그걸 통해서 7년 동안은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또 7년 동안은 아주 농사가 안 돼서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잘 해서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죠? 네, 총리가 됩니다. 임금님 다음으로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임금님이 요셉을 아주 높여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총리가 돼요. 예. 자,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기간이
13년이에요. 와, 그러면요 13년 동안은 노예 생활하면서 구박받고 천대받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또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 벌레가 우글우글 다니는 곳에서 살았단 말이죠.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근데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주 그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됐어요. 높은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옛날 일들 생각나면 얼마나 우리 형들 나를 팔아가지고 미워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이 형들을 대했는지 알아볼 텐데요. 우리 어린이들이라면 진짜 형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일 당했다면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났고 어떻게 형들을 용서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제 7년 동안은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근데 7년 동안은 뭐라고요? 농사가 안 됐어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형들도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먹을 걸 찾으러 나서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총리가 누구죠? 누구예요? 예, 바로 요셉. 요셉이 누구예요? 이 형들의 동생이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그림처럼 이제 형들이 이 총리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곡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만났겠죠. 만났는데 이제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볕단 하나를 들고 10개의 볕단이 절을 하잖아요.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요셉은요, 총리가 됐죠. 근데 형들이 찾아왔을 때, 물론 형들이 몰라봤지만 요셉은 자기 형들인지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둬버렸어요. 3일 동안 감옥에 가뒀어요. 너희들 곡식 구하러 온 거 아니야? 너희들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가둬버렸어요. 이제 형들이 갑자기 감옥에 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자기 동생을 팔았던 그 못된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 여기 같이 한번 보시죠. 여기 PPT 자료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예,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생각한 거예요. 맞아. 우리가 13년 전에 우리 동생을 팔았는데 우리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도 그 동생을 무시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런 옛날에 못된 짓 했던 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이제 어쨌든 3일 만에 이 요셉이 자기 형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 한 명을 남겨둬라. 한 명을 남겨두고 곡식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형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형을 남겨두고 나머지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곡식을 가지러 갔다가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곡식 자루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 처음에 곡식을 사러 갈 때 돈을 주고 이 곡식을 바꾸려고 했거든요. 먹을 것을 바꾸려고 그랬는데 그 자루 안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는 돈하고 먹을 거 곡식하고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 돈 뭉치가 왜 들어있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빠 야곱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창세기 42장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면 있죠. 창세기 4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자, 선생님 보세요. 아니 곡식을 바꾸려고 돈을 다 줬는데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못된 짓 했던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 팔았던 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자,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가지고 왔던 또 먹을 양식, 곡식들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큰일 났네.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또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다시 이집트 총리를 찾아갑니다. 이제 그때는요, 자기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다시 이렇게 절을 했죠. 자, 이 요셉이 또 형들을 시험합니다. 순순히 곡식을 내어주면서 곡식 자루에다가 한 사람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둡니다. 은잔은요, 뭐 좀 설명하면 어렵겠지만 아주 이 요셉한테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이 중요한 물건을 한 사람의 자루에 넣어둡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자루를 메고 이제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 자기 심부름 하는 사람을 급히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데리고 왔는데 이 자루 속을 수색해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은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주인님의 귀중한 물건에 손을 댔냐? 이런 못된 놈들. 응? 누구의 자루에서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우리 주인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형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누구의 자루에 은잔이 발견됐어요? 바로 베냐민,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이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졸지에 도둑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말했어요. 그러면 베냐민이라고 하는 저 사람만 나의 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막 울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노예가 되는데 자 이제서야 형들이 뉘우치게 됩니다. 특히 유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형이 그때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 때 적극적으로 팔았던 사람인데 이 유다라는 형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이제 유다라는 형이 자기 동생이 이제 베냐민이 졸지에 이제 노예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마음에 아주 깊이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전에 우리 동생 요셉이를 팔았는데 그 마음에 그 나쁜 죄들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종이 되고 우리 동생은 풀어주세요. 어때요? 형들이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죠? 그제서야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한테, 형들 사실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예전에 팔았던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혔어요. 예. 그래서 여기 영상을 한번 볼게요. 형님들, 저를 모르시겠어요? 저 요셉이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동생. 예? 총리께서 제 동생인 요셉이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은 요셉을 만나자 너무 놀라서 벌벌 떨며 말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셉과 정말 닮았네. 요셉이 틀림없다면 아이고, 이제 우리 죽었다. 요셉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오히려 위로했어요. 형님들, 저를 이집트의 노예로 파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살리시려고 저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거라고요. 동생 요셉이 마음이 참 착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형들은 요셉의 말을 미안하다. 듣고 눈물을 하염없이 우리들이 흘렸어요. 저지른 죄를 그리고 용서해다오.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 형님들, 울지 마세요. 전 형님들의 잘못을 잊은 지 오래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이집트로 데려와서 평안하게 살게 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여기서 편안하게 생활하시고요. 불편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와, 이런 좋은 집에서 우리가 살다니 행복해. 네. 자, 잘 봤죠? 이렇게 요셉은 이제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형들을 왜 시험했을까요? 처음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아, 형들,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예전에 팔았던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서 이렇게 아주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됐어요. 형들 용서할게요. 용서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왜 시험했을까요? 처음에는 가두기도 했고요. 돈 뭉치를 일부러 넣어두기도 했고요. 은으로 된 잔을 자루 위에 넣어두기도 하면서 형들을 시험했어요. 왜 형들을 시험했을까요? 네. 그 형들은요, 자기들이 예전에 동생을 팔았던 일들에 대해서, 물론 잘못한 일이지만은 속에 담아두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감춰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못된 행동들, 나쁜 죄들을 다 드러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형들은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과거에 지었던 나쁜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쁜 행동들, 나쁜 마음들, 그것을요, 뉘우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어떤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벌 서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벌 선 적 있죠. 벌 서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벌 서면서 나 너무 신나요. 그런 어린이 있어요? 없죠. 벌 서면 내가 무슨 잘못했지?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고,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빠한테 말도 예쁘게 안 했던 거 다 기억이 나잖아요. 이렇게 벌 서고 있으면. 예.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벌을 받음으로써, 아, 내가 못된 짓 많이 했구나, 못된 행동을 많이 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용서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잘못을 했을 때는요, 그 잘못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잘못을 통해서 어떤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는지, 왜 그런 잘못을 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중에 아직까지 나를 그 놀린 그 누구누구 싫어 미워 그러는 어린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 나 맴매 때리고 벌 주고 싫어 그런 어린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어린이도 있고요, 그러지 않는 어린이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용서가 안 되는 그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했으면 좋겠어요. 요셉도 처음부터 그 마음에 벌써 마음속에는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래도 형들이 자기들이 지었던 그 나쁜 죄들을 그래도 확인시켜줘야 되잖아요.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우리 어린이들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진작부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지었던 그 나쁜 죄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드러내기 위해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되도록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넓은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암송 구호를 해볼까요? 암송은 즐겁게 암송은 즐겁게 그래요. 우리 즐겁게 암송해봐요. 매곡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학년 친구들 5명이 암송 구호를 함께 외쳐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지난주 암송입니다. 지난주에는 총리가 된 요셉을 배웠지요.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암송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이제는 친구들과 함께 암송해봐요. 좋아요. 이제 이번 주 암송입니다. 오늘은 형들을 용서한 요셉을 배웠어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말씀 읽어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용납하다, 용서하다 라는 말은 거의 같은 뜻인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나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준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빈칸을 채워가며 말씀 함께 읽어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좋아요. 이제 5월의 월 암송입니다. 이 아름다운 5월의 월 암송은 과연 어떤 성경일까요? 그래요. 시편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월 암송을 함께 읽어보고 암송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